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원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so good 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goodness라는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합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죠. 죄를 짓는 바람에 악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나를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마도 경멸할 겁니다. 예,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생각 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악한 것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 분노가 솟아오를 때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수많은 악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닮은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쭉 살아가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약해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떠나서 징계를 받아서 곤란 가운데 처해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매주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많이 사모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직되려고 이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해야죠. 직분 맡은 자는 선한 사람들 가운데도 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성하실 때 제자들을 세족식하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목이 고다진 사람들이 있고 장로가 되면 마치 최고의 계급을 얻은 것처럼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 되돌려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특히 직분을 맡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선하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선해야 되고, 장로도 선해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도 선해야 되고, 일반 성도도 선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 청빙할 때 선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직을 세울 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가 되었건 중직이 되었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교회도 안정적이고 또 성도들의 모든 삶도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무나 장로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직분은 장로고 장로가 하는 일은 감독이에요. 이걸 잘 모르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는 뭐 감독이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엄밀히 딱 들여다보면 일단 직분 이름으로 선출은 장로를 선출하는 거고, 이 장로가 하는 일이 교회를 감독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전체의 대표가 되어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교회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로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야, 젊은 목사 디모데야, 네가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서 장로를 세우도록 해라 하면서, 첫 번째로 기본적인 삶의 기준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삶 속에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행위 자체가 책 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행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룩한 백성들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삶이에요. 그 사람이 악하게 사는가 선하게 사는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가 함부로 대하는가, 사람이 볼 때 안 볼 때 모습이 똑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행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장로가 될 사람은요, 행실이 책 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결혼한 남자,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 결혼한 남자. 이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여성 장로까지 가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서 지금 어긋난 건 맞아요. 총회가 결정해서 진행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데,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건 맞아요. 총회가 결정한 것에 따를 뿐, 성경에서는 엄밀하게 한 아내의 남편에서 남성만 장로를 하도록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에 이 신성함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엄밀히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다정한 사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가볍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 자체가 굉장히 단정한 사람. 그 삶이 좀 문란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문란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들. 이게 드러나가지고 곤란에 처하는 연예인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목회자 가운데도 이런 게 있고, 단정하지 않은 거죠. 삶 전체가 문란하지 않고 단정하게
그리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준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 이 나그네라고 딱 꼽아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나그네는요, 일단 고향을 떠난 사람이기도 하고 멀리 여행을 간 사람이기도 하고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얼마 전에 사건이 한 번 있었죠. 태국이었나요? 우리나라 그 VJ인가? 한 여성이 중국인 부부에게 학대당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외국에 있으니까 보호받을 길이 없었을 거고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나그네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그래도 좀 치안이 잘 되어 있지만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나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섬김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기준은 굉장히 세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아마 이 기준에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장로직이나 목사직 사표 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무엇을 잘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이 됐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양성할 때 성경을 가르칠 만하게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성경을 가르칠 만하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중직을 세우려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요. 설교한 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쫙 깨고 있고 말씀대로 쭉 이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까지 다 설명해 내잖아요. 안수 집사예요. 목회자가 아니고 안수 집사예요. 근데 그만큼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진리,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 기준은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술을 즐기는 사람 이미 술 취한 사람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술요. 이 너무 관대해졌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우다 보니까 중직이 되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무슨 장로가 저렇게 술 잘 먹냐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심각하죠?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세우지 않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도를 일꾼 세우지 않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술 끊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려야죠. 그건 방탕한 것이거든요.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아야 돼요. 구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분노가 났을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가정폭력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다 숨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구타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관용은 양보하는 마음이거든요. 너그러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뒤에 또 보겠지만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만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악해지고 나쁜 길을 선택을 해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게 이제 그 유추하자면 한 17살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12제자 가운데 거의 막내이죠. 이 요한이 가만히 지켜봤는데 예수님도 지켜보고 제자들의 모습도 같이 이제 동료 제자들도 지켜보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지켜보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데 속이 좀 음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요. 그 베다니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발을 씻겨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거 비싼데 300데나리온이면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정도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루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인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발라드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저거 왜 낭비해,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저는 도적이라 훔쳐가려고 저런 말을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같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 사역할 때 여성들이 헌금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헌금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요한이 가만 보니까 거기 돈께서 돈을 빼다가 도둑질을 했던 것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유 저 도둑 저거 팔아서 3천만 원 헌금 들어오면 또 빼가려고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죠.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돈을 횡령하게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돈을 잘못되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준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행실과 말하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이 잘 세워진 사람이어야 된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시키지 말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장로가 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져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는데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법도 보게 되면 장로는 뭐 몇 년 이상 뭐 또 기준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많이 좋아 보여도 절대로 그 사람은 장로로 세울 수 없도록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학부 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그래도 꽤 큰 교회인데 그 지역에 유직격 되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세례 받고 뭐 성령 충만함도 받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그분이 믿음이 좋고 또 그분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교회법을 어기고 장로로 세웠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근데 그 사람을 장로 세워놓고 결국 그 사람에게 본인이 쫓겨났어요. 교회도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교만해져서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장로로 선택을 해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돼 있어서 장로로 세우게 되면 아으 저 따위가 장로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들 그 리더십 세미나 같은 거 좀 다니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국가에서 나온 보조금 착취하고 또 국가에서 교사들 월급 일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일부를 빼가고 못된 짓 다 골라서 하고 괴롭히면서 교사들 힘들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모셔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서 목사님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적어도 장로로 세워라. 그래야 비방과 비난을 받지 않고 교회가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요 기준에 맞게 세운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요 기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장로와 목사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곳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악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세운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는 시절에 매 학기마다 이제 목회 실제라는 게 있어요. 목회 실제 1, 1학년 1학기, 목회 실제 2, 1학년 2학기, 목회 실제 3, 2학년 1학기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매 학기마다 있어요. 이 학기마다 있는데 어느 학기 때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장로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장로가 됐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을 이렇게 쭉 세워나가는 과정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바르게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받나 보다 기복신앙의 형태로 이제 믿음이 세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면 성도들의 눈에는 띄죠. 예, 뭐 교회 학교 교사하다가 뭐 부장도 하고 뭐 뭣도 하고 계속 직분을 세우고 하게 되면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저분이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그래서 장로 투표할 때 누구를 찍겠어요? 이름이 드러난 사람을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찍어서 장로가 됐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장로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목회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잘 가르치십시오.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믿음을 바르게 가진 중직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중직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렇게 교회가 건강해야 민족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다고. 그 말에 참 공감하게 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신대원 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중직된 사람이 많다 보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리석은 기준이 세워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목사도 장로에 속해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때 목사도 장로, 장로도 장로, 목사와 장로가 모인 이 모임을 당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법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감독하게 되면 목회자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중직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중직자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보아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중직으로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중직 후보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중직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중직 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만한, 언제든지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할 만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그렇게 준비되어서 정말 이 민족의 복음화에 앞장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